오늘 저희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로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은 저희가 겪고 있는 것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잠시 쉬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그 환난과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고난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시작과 끝을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 순례자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고난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고난의 끝,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 영원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의 열심, 저희의 노력, 그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고난을, 이 막막함을, 이 외로움을, 이 우울함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 노력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매번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의 대속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능력이, 그 대속의 힘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온전히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사업체,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나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이러한 애탄, 탄식, 답답함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2주 동안 살펴봤듯이 이러한 탄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탄식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되는 탄식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시편 22편이 이 편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시편 22편 1절과 되게 유사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지금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애원이었어요. 다윗의 탄식이었어요.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우리와 동일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본문은 오히려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외롭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약하듯이 마음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외침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소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세요. 어쩌하면 그의 모든 기력이 쇠할 때쯤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외침 속에 어떠한 부정이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느끼시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신들을 저희가 2주 전에 이 고난의 시작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조차도 탄식하고 고난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며 울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통하여, 즉 너희가 수많은 민족, 수많은 그 자녀들을 누릴 거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주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을,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나요?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외쳤었던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했었던,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봤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지어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고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들, 이런 환난과 고난이 밀려왔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환난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찾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냐? 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소리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했던 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를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바랄 때 우리는 소리 높여 예수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따라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 예수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수가 있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할 수 있는, 그래 예수 믿어서 뭐 할래?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아? 왜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러한 고난 속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모른 사이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우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교회 부흥 속에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절망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사망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느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어느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예, 버리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버리심을 받을 아무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버리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고난,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고난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지금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의 외침은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외침은 다윗의 외침 때문이에요. 그의 외침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의 외침 때문에 그래요. 그의 외침은 사도들을 위함이요. 그의 외침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요. 그의 외침은 순교하던 순교자들을 위함이요. 그의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그가 질고를 받으시고 그가 징벌을 받으시고 그가 슬픔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은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없이 어둠 속에 거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동안에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앞에 보이는 건 다 어둠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괴감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냐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자신이 끊어지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하여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왔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던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의 집을 감쌌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우리를 감싸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리는 그 순간,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숨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몰려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은 가짜더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성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전을 허물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건물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전능하심이,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침투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치고 좌절하고 정말 아무 힘도 없어서 걸을 힘이 없는 그 순간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했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내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내 삶 속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그 말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을 외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3주 전에는 이맘쯤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다음 달에이면 해결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석 달이 걸릴지 아니면 이 여파가 1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렵든 아니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개선되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이, 보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연습을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투영하는 것.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맛보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ejoice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어려울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의 능력을,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러나 고난은요, 시작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은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주간은 부활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오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 부활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케 하시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유업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